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아파트의 층수가 당신의 가족이 공들여 쌓아온 동복을 송두리째 밀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하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를 남기신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 빙우 붉은 말에 해가 다가오면서 하늘의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렬하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이는 안전자리에서 벼락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평생 모은 재산을 단 한순간에 탕진하게 됩니다.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당신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집의 높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편리함을 쫓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콘크리트 상자 속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기운, 즉 지기디치는 무한정리로 솟구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살아생전 늘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하며 땅의 숨결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병들고 복은 달아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철 스님의 깊은 지혜와 전통 풍수 지리학을 결합하여 2026년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 청수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이 청수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며 가족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망이 좋은 고층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라고 착각합니다. 탁 트인 시야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지는 모르나 풍수학적으로 볼 때 땅의 생명력이 미치지 못하는 높이는 공허의 공간일 뿐입니다. 지기는 보통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높이까지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높이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의 기운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외부의 거친 바람과 살기사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머무는 곳이 불안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지기가 끊긴 높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아 재물운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싹 다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은 병 5년으로 오행중 화호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은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특정 청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횡재수를 불러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삼재산자에 해당하는 띠거나 운세가 사나운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동복이 문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2026년 대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청수는 과연 몇 층일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파트의 층수에 이토록 예민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산에 살든 저작거리에 살든 사람이 머무는 곳은 땅의 젖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땅의 생명에너지인 지기디치는 지표면에서 위로 약 15m에서 20m까지만 전달됩니다. 아파트로 치면은 보통 5층에서 7층 사이가 그 한계점입니다. 이 높이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땅의 보호막을 벗어나 허공에 떠 있는 기운의 전쟁터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부류는 지기가 끊긴 고층입니다. 특히 20층 이상의 고층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의 살기가 가장 강하게 휘몰아치는 곳입니다. 2016년 병5년은 오행 중 거대한 양화영호의 해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강한데 지기가 없는 높은 곳에서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을 맞닥뜨리면 재물운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마음은 조급해지며 부부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평온은 땅의 기운이 받쳐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살지 말아야 할 층수는 바로 필로티, 바로 위층과 건물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2층이나 3층은 밑이 뻥 뚫려 있어 지기가 머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누기러치의 전형입니다. 들어온 동복도 싹 다 토해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최상층은 하늘의 살기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직설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2016년의 강렬한 화기는 최상층 거주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인 횡재수의 반대, 즉 횡액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숫자 4가 들어간 청수나 특정 방위와 맞물린 청수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숫자 4를 단순히 죽을 사스와 연결지어 기피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숫자는 우주의 파동이라 하셨습니다. 4층은 지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경계선이자 2016년의 병5년 기운과 충돌하여 재물이 흩어지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삼재에 해당하거나 운세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분들이 이 경계의 청수에 머물게 되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들어올 복마저 가로막히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고를 때 전망에 속지 마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한강이나 도시의 야경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헛된 욕망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고층의 화려함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땅의 기운을 등진다면 2026년에 예정된 거대한 돈복은 결코 여러분의 문턱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런 층수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2026년 대박띠를 가진 분들이 선택해야 할 황금의 층수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해답은 이제부터 공개될 운세 분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병5년 병운의 거대한 운명과 그 운명을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층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천간의 병화, 빙화, 지지의 오화, 우화가 만나는 그야말로 불의 제국과 같은 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불은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횡재수를 잡을 주인공, 즉 2026년 대박띠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말띠, 개띠, 그리고 호랑이띠입니다. 이 삼마상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2026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복을 내려주려 해도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형국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띠에 해당하는 분들이 만약 제가 앞서 경고한 지기가 끊긴 고층이나 불의 기운이 몰리는 최상층에 살고 있다면 2026년의 강렬한 화기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재물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늘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2026년에
날삼재, 나가삼재를 맞이하는 돼지띠, 쥐띠, 소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삼재의 마지막 해에 불의 기운까지 충돌하는 높은 청수에 거주한다면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못된 청수에 살고 있는 분들은 평생 복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자비롭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주가 있다 하셨으니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비법으로 그 흉함을 기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기가 닿지 않는 고층에 살고 있다면 거실 발코니 쪽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흙을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인조식물이 아닌 살아있는 식물을 심은 커다란 화분 3개를 배치하십시오. 이것은 인위적으로 지기를 끌어올려 하늘로 흩어지는 재물운을 붙잡는 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2026년에 과도한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 집안의 북쪽 방향에 맑은 물이 담긴 항아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은 물로 다스리고 허공의 기운은 흙으로 누르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철 스님이 평생을 두고 실천하신 청정심입니다. 집안의 환기를 자주시켜 정체된 기운을 몰아내고 현관 입구를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2026년의 횡재수는 여러분의 집 번지수를 정확히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나를 비우고 주변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릴 때 비로소 아파트의 청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황금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2026년 입춘을 맞아 집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물건들과 동복을 2배로 키워줄 성철 스님의 마지막 비방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순히 살지 말아야 할 청수를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집안을 어떻게 복의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내 마음의 뜰이 깨끗해야 보름달이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강렬한 복운이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으려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독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춘을 전후하여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일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집의 입구,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이자 통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거나 정체 모를 택배 상자들을 방치하곤 합니다. 성철 스님은 걸림돌이 있으면 돌을 닦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현관에 어지럽게 널린 물건들은 2026년에 횡재수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현관 정면에 마주보는 거울은 절대 건물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던 복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울을 치울 수 없다면 관엽식물로 살짝 가려 기운을 순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26년에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은 죽은 생명체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많은 드라이 플라워, 즉 말린 꽃은 풍수적으로 사기스치를 뿜어내는 물건입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 모든 것을 바짝 말려버리는 해인데 집안에 이미 말라 죽은 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존엄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싱싱한 화분을 두십시오. 특히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은 거친 기운을 잠재우고
동복을 머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장난 시계나 멈춰버린 가전제품 역시 2026년의 대운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멈춘 시계는 그 집의 운세가 정체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2026년에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받으려면 집안의 모든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약이 다 된 시계는 즉시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고칠 수 없는 물건은 미련 없이 비워내십시오. 성철 스님의 무소유는 비움으로써 더 큰 것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낡고 쓸모없는 것들을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부처님의 가피와 행재수가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재물을 부르는 최고의 비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과 소금의 조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은 화기가 극심한 해입니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집안의 중심이나 주방 근처의 작은 투명 용기에 깨끗한 천일염을 담아 두십시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재물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거실 동북쪽 방향에 작은 분수대나 어항처럼 물이 흐르는 소품을 두면 치솟는 화기를 다스리고 돈복이 샘솟는 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장식품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청정감이 곧 복의 근원입니다. 맑은 공기가 흐르고 햇빛이 구석구석 닿는 집, 불필요한 욕심을 비워낸 정갈한 공간에 2026년의 대박 운세는 반드시 깃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풍수지혜의 결말이자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강력한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입춘되기를 하여 만사형통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병5년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를 앞두고 우리가 머무는 아파트의 층수가 어떻게 우리의 돈복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지 성철 스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기운이 닿지 않는 너무 높은 곳, 기운이 새어나가는 필로티 위, 그리고 하늘의 화기가 직접 닿는 최상층까지 이 모든 풍수적 경고는 결국 한 가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내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짧은 부부 속에 우주 만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남을 설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제자리를 찾을 때 2026년의 대박 운세는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야 할 정수에 살고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물의 비방,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화분을 통해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십시오. 특히 2016년 대박띠인 말띠, 개띠, 호랑이띠 분들은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공간을 정화해야 하며 삼재를 지나는 분들은 비움의 미학을 통해 애군이 머물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집안에 낡은 물건을 버리고 현관을 밝히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명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풍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누더기 한 벌로 사시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셨던 이유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명당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층수, 최고의 길지에 산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이미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험한 곳에 머물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닦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극락이자 최고의 명당이 될 것입니다. 2016년 병오년 입춘대기 리촌다찌의 기운이 이제 곧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이 땅의 기운을 회복하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 맑고 향기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들어온 돈복은 절대 나가지 않고 하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2016년이 대박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문장을 쓰고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안에 쌓여있던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복된 기운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보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